우리 민수기 지도 다 가져오셨나요? 또? 지도 보시면 우리 나눠드렸었는데 이 지도 민수기는 출애굽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이건 인생의 거울로 삼으시면 돼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겨울로 삼으면 되죠. 존 버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철로 역정이라는 걸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을 가는 데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된 게 철로 역정이에요. 또 출애굽부터 시내산을 통하여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 이후에 그들을 대우하는 게 틀려져요. 왜 초신자들을 대우하는 것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대우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말씀이 없었잖아.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과 언약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 출애굽기라는 뜻이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 신명기,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이 하면 여쭤요. 여러분 자녀를 잊어버려요? 자녀만이 아니라 손자의 손자까지도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세겠다. 근데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 머리카락까지 센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귀하다 하셨어요. 너희는 귀하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것도 뜻깊은 거예요. 수를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아니야. 나와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우리로 치질 않아요. 나와 자식이지. 1대1의 관계야. 하나님과 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중요한 거야. 저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궁금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왜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신앙은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다는 건데 2번 세를 세요. 9세대 1장에서 수를 한번 세고 신세대 순비 26장에서 수를 세는데 여러분 그 수가 똑같다 그랬어요. 약 60만이야.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국 땅에 구원받는 자가 적어진다면 어딘가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교회에 보낸 목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더 알곡들이 많았으면 수가 많아지는 건 많잖아. 여러분 100명이면 그래도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50명이면 거기서 45명 구원을 받아야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말씀이 들려야만 변화돼. 참 이상하게요. 성도도 말씀이 들리면 변해요.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변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살아나.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가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데 살 영혼이 어디 있어?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호흡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호흡이 안 되는데 먹지를 못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력이 쇠해지면 여러분 그 영적인 목숨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먹어야 되고 기도하는 거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바란광야에 보면은 이게 민수기가 36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정이 약 39년 정도 한
39년 정도 돼요. 그런데 39년 정도 되는데 15장에서 19장 요 5장이 38년이 기록돼요. 참 이상하죠. 많은 여정 중에서 우리가 기록을 하려면 좀 배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36장에 보면 15장에서 19장에 그 5장에 38년이 있어. 근데 그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장막 걷다가 피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만남 얻고 그냥 그게 반복적인 훈련이야. 왜 그럴까요? 노예 생활에 익숙한 몸들이야. 제 성도님께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저는 성도가 복음화해야 될 게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봐. 여러분 이방 땅 복음하는 거 좋죠. 여러분 이 지역을 복음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역 복음화하는 거 좋은데 먼저 내가 복음화가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 전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이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대. 그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대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3가지가 복음화가 돼야 돼. 생각이 복음화가 돼야 돼. 생각에 부정적인 사람 오면 100% 부정적인 거야. 근데 참 이상하게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가 자꾸 긍정적이어져. 생각이 복음화돼야 되고 입이 복음화돼야 돼. 입이 복음화돼야 되고 몸이 복음화가 돼야 돼.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예배 훈련이야. 그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복음화가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내 마음대로 막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날 주일날 딱 30분 하나님 말씀 들고 내가 변한다?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중에도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관심 갖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 생각이 자꾸 예전에는 옛사람이었던 게 자꾸 하나님화 돼가는 거야. 그 법과 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뭐가부터 변하는지 아세요? 말부터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죠. 말이 변하면 몸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2가지란 됐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건 성도답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잖아요. 성도야 직분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 생각은 세상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구원 받을까요? 목사는 분명히 있는데 단에 있을 때만 목사야. 단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관사역 하다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특히 저 기관사역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분이 목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정치인인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성도다워져야 되잖아요. 성도도 성도다워져야 되고 또 성도도 예배가 익숙해야 돼. 예배가 그러니까 이 몸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 훈련한 거야. 여러분 왜 복음화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스프링을 눌렀다가 한번 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여러분 하다가 한번 여러분 폭파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는 주방에 막 쟁반이 왔다 갔다 한대. 뭐 화장실 청소하다가 빗자루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고성이 막 올라가고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그게 눌러놨던 것들이 나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눌러나왔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강훈 목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난 그 양반이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없으면 나올 게 없으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 시킬 건 우리 생각이 복음화되고 우리 입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 몸이 복음화가 돼야 돼.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야. 예배에 익숙해지고 여러분 우리 입술로 기도와 찬양이 익숙해지고 우리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내 방식대로 자꾸 생각은 꼬리꼬리 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이게 자꾸 익숙하다 보면 이게 삶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천국의 자석은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도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쇠는 어떤 데로 되면 자꾸 밀어버리잖아. 근데 어떤 거는 끌어당기잖아. 그럼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여러분 누구나 다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가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제일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숨는 거야. 자꾸 캥기는 거지. 왜?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있던 것이 즐거운 거야. 자식들을 잘 한번 보세요. 뭔가 잘못하면 부모와 눈을 못 맞춰. 괜히 엉뚱한 데만 쳐다봐. 괜히 말도 막 더듬어. 왜 그럴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시험 잘 봐봐. 여러분 오지 말래도 자꾸 와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말하고 얼마나 자기가 좋은 일,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잘못된 일을 했는지는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잘한 일이 있으면 자꾸 부모에게 가서 자랑하는 거야. 그런데 뭔가 잘못하면 자꾸 부모와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꾸 하나님이 화되어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혹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멀리 할수록 멀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워질수록 더 깊어져.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이야.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우연은 없어. 제가 딸아이 때문에 배웠어요. 한번 독일을 갔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갔는데 독일을 가면서 자기도 광야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데서 혼자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부딪혀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걔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 왜?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거기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부딪히면서 깨달은 게 있더래요. 하나님 아빠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섭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배운 거죠. 인생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지. 그 섭리 속에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세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우리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란 광야에서 예배 훈련해야 돼요. 예배라는 건 여러분 예배 자주 나와라 빠지지 마라 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야. 예배가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늘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30분씩만 한번 앉아 있어 보라고. 그러면 기도가 늘어요. 기도가 느는 거야. 자꾸 앉아 있다 보면 늘어. 그리고 말씀도 성경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성경이 너무 어렵대. 그래도 어려워도 하루에 30분씩만 봐봐라. 6개월 1년 되면 틀려요. 제가 개척하고 설교문 쓴 게 있어요. 설교문 한 거를 이렇게 모아놨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딱 지금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했나.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어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자꾸 달라져야 돼. 자꾸 성장해야 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화되고 하나님 백성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수를 세시는 거야.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의 자녀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그래서 신앙은 사람 보지 마세요.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예물이에요. 뭐 여러분 뭘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온 삶, 이거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가 9세대라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신세가 9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어요. 9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뭐 여러분 생각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 천만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9세대는 여러분 출애굽했던 20대 이상의 9세대는 다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세대들이 여러분 들어갔는데, 그럼 준비 없이 들어갔다? 준비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신세대들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고,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왜 9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약속은 지연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 준비되지 않는 백성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삶이 소중한 거야. 그래야 하루하루 준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경 우리 남겨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9세대가 되면 안 돼. 우리가 신세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우리가 배울 때 1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화면이 고장 났었잖아요. 1장 2절 3절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수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회중 각자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자라는 그 의미, 물론 여러분 이 고대 가부장적 관습에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각자들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이 남자라는 것은 영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잉태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다 거듭났나요? 그래요? 다 거듭났어요? 물론 여러분 난 거듭났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모인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의 수를 세라 하는 건, 영각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쓴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분이 피부과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진짜 방탕하게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극과 극이, 지금 뭐 목회자들도 인정하는 성자잖아요. 노숙자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의종 만들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회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눈을 열어주는데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보이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거듭난 영혼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저도 목사님 모임에서 맨날 땅땅땅땅 하는 분이 있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80이야. 그런데도 저보고 와가지고 안 목사 홍천에 땅값 오른대. 진짜 오르긴 오르더라고. 오르긴 오르더라고. 80이 넘었어요. 당뇨야. 내가 보기에는 살아도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런데도 땅땅땅해. 지금도 먹고 살만해. 연금, 감리교 은퇴하셔가지고 연금도 나와요.
신학교 교수도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그 나이에 지금 또 학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돕고 좀 이렇게 할 수 멋있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땅땅땅땅 거리고 사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여운 거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될까? 신학교 교수였다니까. 목회 감리교회에서 하다가 은퇴했어요. 그런데도 왜 말년에 그렇게 되냐는 얘기야. 여러분, 똑같이 말년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모세가 있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침침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잘못되는 것도 방관해버려. 근데 모세는 120이 돼도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영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에 계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민수기 수를 세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 인천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아들을 군대에 보냈대요. 논산훈련소 갔는데 다 깎아가지고 아이들 보는데 그 사모님은 막 울더래. 다 빡빡머리 깎아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다 똑같더래. 그런데 이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알더라. 야, 쟤 하면서 딱 집었는데 거기 있는 거야. 기가 막히게 알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알곡을 뽑으신다. 모르시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그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들 의미하죠. 그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넘어져. 조그만 고려이 와도 그냥 낙심, 절망, 쓰러짐, 시험 조그만 것도 감당을 못해. 어떤 어려움만 오면 교회부터 안 나와. 이게 답답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마귀들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둬요. 조금만 쓸만하면 탁 뻗치고 탁 시험 주고 탁 시험, 매일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시험 받고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주기별로 돌아.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성장하는 거거든. 여러분, 마귀가 안다니까. 제가 고양이가 쥐 잡는 거 한번 봤어요. 그냥 여러분 쥐 딱 밟으면 가서 콱 물까요? 천만에 그러잖아요. 고양이가 쥐 잡는데요, 탁탁 가면서 구석으로 몰아요. 코나로 딱 몰더니 거기서 발로 툭 치고 발로 툭 치면서 장난쳐. 도망가면 여기서 툭 치고, 일로 도망가면 일로 툭 치고, 잘 장난 놀고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확 죽이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어둠에 뚝 시키면, 야, 저 사람이 너 미워해. 아, 그래? 저 사람, 야, 너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교회 가기 싫지, 오늘 쉬어. 여러분, 생각 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어. 그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생각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싸웠겠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다면 우리 교회 아마 그냥 기겁을 할 분들 많고, 예수의 피로 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할 분 많으실 거야. 당장이라도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슬슬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셔. 좀 높은 사람도 만나고 좀 이렇게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만 가니까 자기하고의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다 예수님 팔 생각을 딱 넣어주니 자연히 뿌리가 내려버리는 거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도 자기 영혼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들은 주위의 분들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건, 신앙을 지키는 건 싸움이야.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같은, 여러분 중국 같은 국방력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쳐들어왔을까? 택도 없죠.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들이 못 찾아와.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 미국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전 세계로 도와주잖아. 그렇잖아요. 뭐 대만도 도와주잖아요. 우리나라 도와주잖아요. 일본도 도와주. 자기 나라 지킬 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다 도와주잖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교회, 예전에도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보다도 오히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더 많이 봤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새벽 예배 나왔던 한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야.
저거 참 부러웠어. 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한 분이 다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역에 누구누가 아무개 뭐가 있고 누가 어디가 아프고 다 그 기도, 중보기도 하시는 거야. 그 기도가 어디 가겠냐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분은 뭐 살기 편하냐? 그분도 어려워요. 그 집안도 어려워. 남편 직장 때문에 어려운 거 제가 알죠, 사정을. 그런데도 자기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구역관에, 여러분 구역에 또 가족이 아픈 사람들까지도 중보기도 하더라고. 그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용사예요, 아니에요? 용사죠. 이분들이 십자가 용사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위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젖으로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자기를 희생하여 줄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교회는 성도의 희생을 먹고 자라. 그럼 뭐 성도를 힘들게,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입으로 봉사하는 분들 계셔. 교회 안에도 입으로 봉사하죠. 여기 가면 여기로 입으로 봉사하셔. 여기 가면 여기로 입으로 봉사해. 여기 가면 여기로 봉사해. 여기는 왜 주방 가면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청소하면 왜 이건 이렇게 해가냐? 전도하면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냐? 아주 입으로 봉사하는 거야, 계속. 그럼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야. 교회는 뭐로 봉사해야 돼요? 교회는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입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몸으로 봉사. 집사님 그만 웃으셔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본인이 그랬든지 누구를 그런 사람을 봤든지. 여러분 봉사는 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성도의 희생을 먹고서 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이라 그러셨어.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그럼 천국에 가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거야. 그럼 교회를 와서 입으로 봉사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야. 제가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한 분이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아무 말이라도 안 하셨으면 이분이 계속 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본인이 안 할 거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분이 진짜 헌신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그것을 하기 어렵게 만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 봉사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어뜨리는 거고 몸으로 하는 분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른다 그래. 자기들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세우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세우는 자가 돼야지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싸우는 게 뭘까?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아는 자예요. 그럼 성경의 의인은 누구래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자. 이게 의인이래.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인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의인이야.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넘어지고 일어나면 체력이 좋아져. 이상하게요. 이걸 영역이라 그래. 넘어지고 일어나면 여러분 용사가 돼. 그리고 폭이 넓어져. 또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러는 거는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야. 끊임없이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다 보면 성공이라는 거는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 실패들이 모이면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야. 그 노하우가 모이면 성공이 되는 거고. 제가 그랬더니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들이 쌓이면 여러분 능력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한번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한다고 성도들이 알아줄까? 이게 과연 이루어지나? 낙심이 되는 거야.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저는 일하는 게 쉬워.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 솔직히 그냥 일하는 건 하겠어. 근데 기도는 쉽지 않아. 자꾸 이 눌림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어. 기도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일은 기도로 되는 거야. 기도는 일이라는 건 기도로 계획하시고 그 몸이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힘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야, 내가 기도한다고 성도들이 알까? 야,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에 한마디 저에게 주신 게 있어. 모래도 모이면 산이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올림픽 도로 가는데 난지도를 본 거예요. 난지도로가 지금은 이제 그 다 녹지화해가지고 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성령이 또 깨달음을 주시는. 야, 쓰레기도 모이니까 산이 돼. 너가 하나님께 한 기도들이 모이는데 그게 어디 가겠냐는 거야. 그 기도가 쌓였는데 그게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신이 드는 거지. 그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얘기했잖아요. 내가 젊을 때 제일 후회되는 게 기도만이 쌓아놓지 못한 게 후회돼. 그때의 기도가 지금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여러분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붙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 교회 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교회 와서 깜깜한데 십자가 보고, 거기다 진짜 어려우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죠. 기도가 안 나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어. 진짜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냥 힘들면 그때는 십자가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근데 참 이상하게 거기에서 위로가 와. 정말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축복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이게 이제 재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야.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던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섬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01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이걸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보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광야의 구시대들이 광야에 엎드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의 이제 신세대들이 모압 형제 앞에서 이제 출발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인구 계수를 한 거예요. 누가 센 거죠? 아니잖아. 그런데 그때도 60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숫자를 출애굽할 때 정하셨을까 안 정하셨을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들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답하시잖아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야. 제가 개척을 계속 한 2년을 거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자꾸 이것을 거부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너가 할 일을 대신하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머리가 참 지혜로우시고, 그건 또 싫더라고. 너가 자꾸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그를 통하여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시 하게 그 마음을 정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해.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교만해서 안 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저는 그게 싫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이건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저도 꼬맹이가요, 장로님이 그렇게 오라 그래도 안 가. 막 울고 난리를 쳐. 내가 딱 가는데 나도 쫙 안겨. 근데 뭔가가 좀 기분이 좋더라고. 장로님께 좀 죄송한데 장로님께 가라면 막 울고 난리를 쳐.
그때 제가 아주 딱 가면 안기면 기분이 뭔가가 좀 참 사람이 장로님께 이러지 마세요. 이종선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보시면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대. 하나님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대. 그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신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탄 그을린 모습, 만신창이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냐고요. 신부로 가야지. 정말 등불에 기름도 넉넉히 준비해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가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교회도 줄어요. 그 믿는 자가 한 20%가 줄었대요.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제가 교회 모임 갔더니 10,000개가 문을 닫았대. 제가 지금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합해.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없어져. 그리고 교회 낮에 가면 다 문 잠거나. 여러분 열이면 한두 군데 열어놓을까요? 열어놓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점점 사라져가요. 꼭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도하는 분들이요. 기도원들은 지금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더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기도 문 열어놓는다고 하셔서 기도하러 왔어요. 편하게 하시라고. 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낮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거야.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 한국은 믿는 자가 줄어들까요? 늘어갈까요? 줄어들어요. 그럼 난민 좀 가난하죠. 남미, 아시아, 인도네시아 믿는 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자들이 줄까요? 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늘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 줄어드는 숫자들이 딴 데로 갔지. 이게 이제 배 아파. 바울이 그랬어요. 내 골육 친척 하나님께 크게 애탄 거야. 자꾸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골육 친척, 내 가족, 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자꾸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가족들이 좀 구원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만약에 천국 가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냐고. 정말 여러분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함께 천국 간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구원받는 자들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숫자가 늘어.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냥 교회만 여러분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내 영혼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이런 시공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누려지면 신앙생활만큼 값어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제 부친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새벽에 출근이 4시 반이에요. 요즘엔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일찍 오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출근하는 시간이 좀 빨라지고 좀 늦게 오시라고 말씀은 절대 아니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자꾸 알람 시간이 5분씩 그래도 좀 계속 일찍 오시고 늦게 가시고 어떤 분은 일찍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늦게 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자연히 교회에 있는 시간은 늘어가고 근데 이게 행복해요. 이게 기쁘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제 부친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제가 퇴근을 한 6시쯤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세상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않을까? 저희 부친도 사업을 하셨거든. 그러면 그래도 먹고 살아도 잘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들어. 목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말대로 나란 일을 하는 건데, 나란 일 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란 일 하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는 그런 가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물이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없어지는 하루하루가 아니야. 주 안에서의 하루하루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루하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뭐 자식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먹고 살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보고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다 그 신앙 기도 우리가 한 원씩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노아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와 내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래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또 여러분 진짜 예배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 그런 사람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신세대 정말 하나님 백성들, 변화된 영혼들, 새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